오늘 볼기 2005 60유년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은 마하시 콘스님께서 설법하신 이ปฏิจจ สมุปบาท 연기법 강의 5번째 날인데요. 오늘 내용 우리 공부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연기법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리어와 이 친해지도록 친숙하도록 먼저 읽어보시고 설명만 그냥 의미만 이 설명되기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전에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마하시 콘스님께서 이 설법하신 거나 설명하신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 발리어는 아비담마 피다가 책이 예마가 빠타나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위뱅가 발리 위뱅가는 본서 아비담마 내용들도 본서하는 경종입니다. 그 경종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6번째 제목이ปฏิจจ สมุปบาท 위뱅가ปฏิจจ สมุปบาท 위뱅가ปฏิจจ는 연기법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부처님께서 이ปฏิจจ สมุปบาท 법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함께 아웨자 바제야 상카라 상카라 바제야 위냐나 위냐나 바제야 나마 루방 나마 루방 바제야 살라야라나 살라야라나 바제야 파소 파사 바제야 웨다나 웨다나 바제야 단하 단하 바제야 우바다나 우바다나 바제야 바오 바와 바제야 자디 잔디 반제야 자라마라낭 소가ปริ데와 두카 도ම나수 바야사 삼바원디 이와메다사 기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데요 호디 이거는 연기법입니다. 첫 번째 아웨자 바제야 생카라 아웨자 바제야 무명우 조건으로 하여 생카라 행위 삼번디 동사 삼번디 생기어난다 일어난다 이야기. 두 번째는 상카라 바제야 위냐나 상카라 바제야 행위 조건으로 하여 행위로 인내 위냐는 마음 시기 생겨납니다. 일어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공부할 건데 우리 부처님께서 직접 이 해석하신 내용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래 보시면 아웨자 무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른 주서서 스승들이 해석한 거 아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해석하신 내용입니다. 다타가담마 아웨자 다타가담마 아웨자 두키 아냐나 두카 스무디 아냐나 두카 니로디 아냐나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ปฏิปด 아냐나 야호제디 아웨자 다타는 그 연기법 가운데 가담마 아웨자 아웨자라는 무명이 무엇인가? 무명이 무엇인가?
아, 죄송하지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스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 들립니다. 지금 마이크 켰어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감사합니다. 얘기하자면, 아웨이자 바제야 아웨이자 무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부처님께서 독하 아냐나 독하라는 고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야기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하 스무리야 아냐나 고성제의 원인 집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그 다음에는 독하 니로다 아냐나 고성제가 소멸된 이 묘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다음에는 독하 니로다 가미니야ปฏิปดา 묘성제로 가는 길 수행의 도다금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 이야기로 지난번 강의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따타가다마 아웨자 바제야 생카라 따타는 그 윤기보 가운데 아웨자 바제야 무명의 조건으로 하여 생카라 행위 가다마 생카라 어떤 행위 무슨 행위 무슨 형성이 일어나는가 생겨나는가 행위에 대해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뽕야비 생카라 행위 종류가 6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뽕야 비생카라 뽕야라는 유익한 법, 유익한 행위. 그리고 아뽕야 아는 해로운 법, 그래서 공덕이 아뽕야로 공덕이 아는 생카라는 행위라고 합니다. 아닌자비 생카라 아닌자는 흔들린 없는 행위. 네 번째는 가야 생카라 가야 생카는 몸의 행위고 워지는 입의 행위. 찌다 생카라 찌다는 마음의 행위라고 그 생카라의 종류가 6가지가 있다. 그 이야기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분들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6가지 중에 첫 번째 뽕야비 생카라 따타가다마 뽕야비 생카라 뽕야라는 공덕 비생카라 공덕이 되는 행위 가다마 무엇인가 선어 유익한 법이 되는 행위 무엇인가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구살라 지다나 가마워제라 루바워제라 다나메야 실라메야 바와나메야 아야호제디 뽕야비 생카라 다나메야는 것이 보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다나는 보시. 여러분들이 보시 공덕을 많이 짓잖아요. 보시로 이루어진 실라는 계행, 계율을 지키는 선어, 계행으로 이루어진 바와나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으로 이루어진 구슬라 제다나 까마워제라는 요괴에 속하는 우리 일반 요괴라는 거지 인간 천상 그리고 사아도 인간 천상에 속하는 요괴에 속하는 구슬라 제다나 유익한 의도가 여기 공덕이 되는 행위다. 그 이야기 지난번에 자세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루바워제라 루바라는 것이 범천의 우리 세계를 말하는 것. 세계의 선어 유익한 의도로 여기에 공덕이 되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따타가다마 아뽕야비 생카라 아뽕야는 공덕이 아니라는 것이 이 해로운 법이잖아요. 공덕이 아닌 행위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는 아구살라 제다나
까마 워째라 까마라는 거 육계에 속하는 우리 인간에 속하고 천상에 속하고 사아도에 속하는 아구살라 지다나 아구사는 해로운 의도 지난번에 왜 의도로 행위라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아닌자비 생카라 따타가담모 아닌자비 생카로 아닌자라는 흔들린 어배는 행위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는 구살라 지다나 아루바 워째라 아루바는 무르지 어배는 세 개예요. 무세개라고 용어로 써요. 무세개 무르지 어고 정신만 있는 봉천이 있어요. 그 무세개에 속하는 구살라 지다나 구살라라는 유익한 법, 그 유익한 의도가 아닌자 흔들린 어배는 행위라 합니다. 지난번에 왜 흔들린 어배는 거냐 이에 대해 설명했는데 좀 남았어요. 흔들린 어배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개어과 쪽으로 과부 쪽으로 틀린 어배는 것을 흔들린 어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다른 의미가 우리 이 선정에 들어가는 선정의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계라는 루바워제라 세계의 선정도 있고 무세계의 선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루바워제라라는 이 세계 선정 5가지가 있고 무세계 선정 4가지가 있어요. 비상, 비비상 이런 용어로 있어요. 차이가 뭐냐? 우리 세계 선정에 들어가 있다며 마음이 스마타 수행으로 삶에 들어가다가 만약에 나는 이 세계 선정에 들어가 있어요. 5정성까지 정성까지 다 얻었어요. 그러면 그 얻은 뒤에 그 세계 선정에 들어가고 있는 수행자에게 옆에 소리가 들리게 된다며 바로 그 선정에게 깨진다고 해요. 소리는 주변의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발생한다며 그 선정의 방해가 되고 깨질 수 있다고 해요. 흔들린다는 의미죠. 다만 여기 무색의 이 아루바와자는 무색의 선정하는 것이 제일 높은 선정이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무색의 선정에 들어가 있는 수행자는 옆에 어떤 큰 소리를 나든 어떻게 방해를 하든 그 수행에 방해가 안 되고 깨지지 않다고 해요. 흔들림 없다고 해요. 그 수행자는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나도 몰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수행이 그 참회가 깨지지 않아요. 주변에서 어떻게 방해를 해도 그 수행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아는 자, 무색의 선정 4가지로 아는 자, 흔들림 없는 이 선정이라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는 자, 흔들림 없는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좀 남았기 때문에 오늘 추가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다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 따타 가다모 가야 생카로 가야는 몸의 형성 있잖아요. 그럼 몸의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는 가야 산지드나 가야 생카로 가야 생카는 몸의 행위라는 것이 가야 산지드나 몸으로 지는 의도라. 여러분들이 몸으로 지는 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업이 된 의도도 있고 불선업이 된 의도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유익한 의도, 해로운 의도를 몸으로 진다며 그렇게 몸으로 지는 의도를 가야 생카라 몸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와지 생카라 와 가야 산지드나 가야 생카로 와 와지 산지드나 와지 생카로 와지 생카라는 이 말의 입으로 입의 행위라 합니다. 입의 행. 입의 행위라는 것이 와자 산지드나 말로 지는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로 입으로 마루 할 때 의도로 합니다.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런 의도가 해로운 의도도 될 수도 있고 유익한 의도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도이든 우리가 이 말로 진다면 말로 지는 의도를 워지 생카라 입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만노 산지다나 찌다 생카로 찌다 생카라 마음의 행위라는 것이 만노 산지다나 마음 속에서만 뭐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만히 뭐 마음 속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자체. 그렇게 마음 속에서만 지는 의도를 여기에 찌다 생카라 마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부처님 말씀을 그때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추가해서 같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따타 까다마 상카라 빠지야 위냐나 이거 봅시다. 따타 까다마 상카라 빠지야 위냐나 자쿠 위냐나 소다 위냐나 가나 위냐나 지와 위냐나 가야 위냐나 mano vinyana ida ojedi sankhara bajjaya vinyana 여러분들 보시나요? 혹시 달라고 보시면 227번째 달라 구조를 읽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발리어랑 친숙하지 않는다면 무슨 구조를 읽고 있는지 모를까 봐 227달러로 읽고 있어요. 여기에는 따타가다마 생카라 빠지야 위냐나 따타라는 것이 가운데 윤기보 몇 가지 가운데 생카라 빠지야 생카라라는 행으로 인해 행의 조건으로 하여 까다마 위냐나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 마음 한자로는 식이라고 보죠. 식 그러면 어떤 식이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일어납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질문하고 다음에 이 일어나는 식에 대해서는 그 식의 6가지로 나눕니다. 자쿠 위냐나 보시죠. 위냐라는 것이 마음 식이라는 의미. 첫 번째는 자쿠 위냐나 자쿠는 이 안식이라고 한자로 써요.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형상을 볼 때 아는 마음을 안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형상을 보이고 아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을 안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꾸 왜냐나 안식 서다 왜냐나 서다는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들릴 때 아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을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식, 앙식, 이식. 그 다음에는 가나 왜냐나 가나는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좋다, 나쁘다 이런 아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마음을 여기에 가나 왜냐나 비식이라고 해요. 안, 이, 비, 안식, 이식, 비식. 다음에는 서다가나 지와 위냐나 지와는 혀 혀로 우리가 음식을 맡을 때 먹을 때 좋다 나쁘다 짜다 이런 이 아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을 여기에서는 지와 위냐나 서식이라 합니다. 안이비 서식이라고 하고 다음에 가야 위냐나 가는 우리 전체의 몸으로 어떤 삶을 다울 때는 뭐 따뜻한다, 부드럽다, 뭐 좋다, 나쁘다, 촉감이 좋다, 나쁘다 이런 아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 마음을 신식이라고 합니다. 신식. 그래 여기에서 안, 이, 비, 소, 신, 식이라고 5가지. 다음에는
만노 위냐나 만노는 마음이라 만노라는 마음이라는 시기예요. 마음이라는 그 마음 자체가 시기라고 여기에 우리 행의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시기 6가지 종류가 있다. 6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이 여기에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단 어제디 생카라바지야 위냐나 이단 이것수 일로 생카라바지야 위냐나 생카라 행의 조건으로 하여 위냐나 일어나는 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행의 조건으로 하여 일어날 시기 6가지라고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위냐나라는 마음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남은 얘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생카라 3가지 기억하시죠? 우리 모든 종생들이 우리 생카라는 행 3가지로 매이나 매번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하는 행위 항상 하고 있어요. 이런 3가지 행위 끊임없이 매번 행하고 있는 자체 무엇을 원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행하는가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행위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요? 무엇을 목표로 두고 행위하는가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하시 컨스님께서는 정생들이 이 3가지 생카라를 행하는 자체, 행하는 원인이 다름이 아니다. 누구나 나는 이 행위, 해로운 행위든 유익한 행위든 그 행위한다면 나는 이 과거에는 행복할 거라, 좋을 거라는 희망으로 행복이 가져올 거라,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가래, 욕심으로 우리 종생들이 행하는 거라. 바로 한 말씀으로 하자면 다음에는 우리가 행복할 거예요. 해로운 행복할 때도 다음에는 우리 행복할 거라, 좋을 거라는 희망으로 하는 거예요. 유익한 행복할 때도 행복할 거라는 희망, 좋을 거라는 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이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보시 행위, 선어 행위도 많이 하고 또 계획 행위라는 계획을 지키는 행위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3개의 6개의 속하는 유익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유익한 행위 왜 하는가요?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딱 이 하나예요. 목적은. 다음에는 우리가 인간의 인간의 행복을 받고 싶어서 천상의 행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음에는 좋은 과보가 나타날 거라, 행복할 거라라는 희망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선호 행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선업의 과보를 선업의 과보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일반적인 행위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틀린 건 없어요. 나는 선업을 많이 지고 선업 공덕을 많이 쌓고 다음에 선업 공덕이 되도록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틀린 거 세상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틀린 거 아니고
정말 좋은 선업을 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출세간적인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이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면이 그런 면으로 본다면 아까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을 이 원에서 하는 선업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는 선업, 완벽한 선업은 아닌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뭐 출세관적인 눈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행복한 정말로 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을 아무리 원해서 해도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천상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을 우리가 얻어도 사실은 줄군, 눌군, 그리고 이 병등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천상에 태어난다면 그 천상 생에서는 이 순간적으로 그 생만큼은 행복만 가득 찬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천신도 생명이 닿을 때는 인간에 태어나고 사초에 태어나면서 고통도 경험할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인간에 태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인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인간에 태어나니까 나이가 든다면 점점 늙고 가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고정할 일에는 고정이 되고 그리고 몸의 고생, 마음의 이 고생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인간의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이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을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선업을 지는 것이 일반 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틀린 거 아니고 아주 좋은 선업 공덕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출세간적인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이런 눈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선업 공덕도 이 완벽한 공덕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선업 공덕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뿐만 아니라 범천의 행복이 제일 좋다고 해서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그 사마타 수행하고 선정이라는 행을 가지게 돼요. 선정은 팔선정가 있는데 그 팔선정이라는 행하고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범천이라는 세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범천에 태어나요. 이 사람이 그 선정행하는 자체가 나는 범천에 태어나고 범천에 가득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 행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사마타 수행 선정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 이렇게 선정에 가지는 자체도 일반적인 우리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것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좋은 이 선업 공덕입니다. 다만 우리가 출세간적인 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 범청에 태어날 수 있는 이 성전이라는 선업 공덕도 완벽한 선업 공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범청에 태어나도 범청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범청 세계의 생명이 다를 때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고 인간의 수명이 다를 때는 다시 사초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에 떨어지거나 인간에 태어난다면 그 중생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늙음이라는 고통, 죽음이라는 고통,
병dom이라는 고통,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봉천이라는 세계에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정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 그런 선어 행위도 완벽한 선어 공덕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생카라 세 가지는 지금까지는 유익한 행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일반 중생들의 의도나 목표를 보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이 유익한 법을 한다면 다음 언젠가는 행복할 거라, 좋은 것을 가질 거라라는 희망,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가래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선어법만 아니에요. 유익한 행위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해로운 행위, 이 불선업이잖아. 불선업이라는 해로운 행위도 우리가 좋을 거라, 다음에는 우리가 행복할 거라라는 희망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이하시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나쁜 결과가 나타날 거라서 어떻게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가요? 생각한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쁜 업을 진다면 나쁜 과보가 바를 거라고 일반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는 나쁜 해로운 행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좋을 거라, 행복할 거라는 이 희망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네,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나는 이 해로운 업을 짓는 거라. 이거 해로운 업을 짓는 것이 예를 들자면 나는 이 소, 돼지 아니면 이런 동물들을 배정의 사업으로 나는 이 돈을 버는 거라. 그 작업으로 재산 재물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이 소돼지라는 배정의 작업으로 일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 일로 내가 배정의 사업으로 한다면 아니면 나쁜 이런 작업으로 한다면 내 삶에서 내 삶에 먹기 위해 입기 위해서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 거라. 이 작업으로 나는 편안하게 살 거라, 행복할 거라, 그 내 인생 발전이 될 거라 이런 희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쁜 짓을 하는 자체로 희망으로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것이 나는 언젠가는 이 작업으로 좋은 결과가 나 인생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발전할 거라는 이런 희망으로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일로 작업을 한다. 아니면 도루지 일로 작업을 한다.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는 자체가 행복할 거라, 좋을 거라라는 희망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사람들도 이런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일로 해야 나는 편안하게 먹을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고 내 인생에 편안하게 살 거라. 그리고 재산 재물도 생길 거라. 그러면 나는 인생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 거라라는 이런 좋을 거라라는 희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행동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돈 벌고 재산 재물을 버는 사람도 이 일을 한다면 돈도 벌 수도 있고 돈을 벌어서 재산 재물을 벌어서 내 인생이 편안하게 살 거라. 그리고 내 가족을 편안하게 키울 거라. 내 인생이 발전할 거라는 희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국에서는 사실은 아주 나쁜 이 일은 부모님의 이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좋을 거라 행복할 거라라는 희망으로 이런 해로운 지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모님 죽여버린다면 나도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익이 생겨날 거라는 희망으로 가래로 욕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특히하게 해로운 행위라는 불선의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는 자체, 일부러 하는 자체가 좋을 거라, 행복할 거라, 나가 다음에는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당시에 발생했던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일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자다 사두라는 왕자의 일화입니다. 왕자. 아자다 사두 왕자는 자기의 아버님 이 뱀비사라 왕을 죽이고 왕자리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그 아자다 사두 왕은 뭐 젊었을 때 자기 왕자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있는 데와다다 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데와다다 스님께서 이 아자다 사두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너 자기 아버지를 빨리 죽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너가 왕자리를 받게 된다면 너무 늦어요. 그때는 자기가 늙은 후에 이 왕자리를 받게 되니까 왕의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죽이는 것이 시간이 별로 없다. 뒤늦게 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 이 왕자리를 갖고 왕의 행복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오래도록 죽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으로 이런 이 경려한 말씀 때문에 아자다사두 왕에게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맞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왕자리를 받게 된다면 너무 늦어요. 나는 왕의 행복, 왕들이 누리는 이런 감각적 요만, 오용나그 즐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나이가 든 후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좋지 않아요. 나는 젊었을 때 일찍 왕자리를 갖고 왕의 행복을 빨리 빨리 즐기게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아까처럼 희망이잖아요. 행복할 거라. 나는 아버지를 죽어버린다면 나는 빨리 왕자리를 가질 수 있다. 왕자리에 가지고 왕의 명령 내려서 왕들이 누리는 즐기는 감각적 유만도 누리고 오용나를 죽일 수 있다. 이런 희망 때문에 이런 가래라는 욕심 목적으로 아주 나쁜 이 지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쁜 지수라는 것이 해로운 이 나쁜 지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로운 행위하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살펴본다면 이런 희망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모기를 죽어버린다면 이 모기를 죽어버리는 자체가 살세 하는 거잖아요. 살세 행위를 왜 하는가요? 생각한다면 모기가 있는 것이 나를 귀찮게 한다. 모기가 없다면 나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희망, 욕심 때문에 모기를 죽어버리는 행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로운 어부 하든 이런 가래라는 육신 좋을 거라 행복할 거라라는 희망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 나쁜 행위 좋은 행위 하게 되는 거라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상카라바지야 위냐나 오늘 얘기 상카라라는 행위 조건으로 하여 위냐나라는 시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위냐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마음은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는 6가지 마음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 6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는 위냐나 마음 시기랑 일반적인 용어로 써요. 일반적인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담마타도 공부해 본 적이 있다면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부의 마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게 그 여러 가지 하기 전에 여기는 때로 시간으로 나누는 마음, 나누는 종류가 2가지 종류라고 먼저 이해하시며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행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마음이 때로 시간으로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는 때로 나눈다면 2가지 종류가 있다. 2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고 먼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마음.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먼저 아까 째쿠 왜냐나라고 얘기했지만 이 먼저는 과부의 마음이라고 기억하시고요. 과부. 유익한 마음도 아니고 해로운 마음도 아니고 위바가라는 여기에 나타나는 마음이 과부의 마음이라고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생카라바지야 행위 조건으로 하여 왜냐나 과부라는 식이 일어난다고 이해하시고 그러면 과부의 식이 일어날 때는 시기에 따라 시기에 따라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기억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이 새로운 생에 우리가 처음 일어나는 과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재생연교 마음 말하는 거. 우리 이 새로운 생에 그 생에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과부의 마음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재생연교 시기라고 써요. 재생연교 마음. 그러면 재생연교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마음 재생연교 마음 하나라고 과부의 마음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재생연교 마음 뒤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죽을 때까지 죽은 마음 일어날 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평생 가운데 평생 중에 일어나는 과부의 마음들이 있어요. 과부의 마음들이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하는 이 눈으로 형상을 볼 때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안시 마음이 있잖아요. 안시. 그리고 이시 마음, 귀로 소리 들 때 아는 마음, 앙시, 이시, 비시, 서시, 신시 5가지 마음은 재생연결시 마음 후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과부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때로 나누자면 재생연결 때 일어나는 과부의 마음 하나이고 그리고 재생연결 다음에 죽을 때까지 종제 때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 종제 때 일어나는 과부의 마음이라고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카라바제야 행위 조건으로 하여 왜냐하면 일어나는 시기 다음이 아니라 우리 이 전생에서 우리가 행해둔 선호, 불선호, 해로운
해로운 유익한 업이라는 행이 있습니다. 이런 행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제일 처음으로 재생 윤기어대 재생 윤기어식 마음 과부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눈으로 형상을 볼 때 안식이 생길 거고 이식이 생길 거고 비식이 생길 거고 신식이 생길 거예요. 이런 과부의 마음들이 여기에서는 재생 때 일어나는 과부의 마음들이에요. 이 과부의 마음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생카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생카라라는 것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이 아보냐비 생카라로 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보냐는 공덕이 안에 해로운 법이라는 행의 조건으로 하여 식이 일어난다. 어떻게 식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로운 행위 하기 때문에 해로운 과보가 바를 거예요. 그러면 해로운 과보가 나타날 때는 그 해로운 과보가 나타날 수 있는 세계가 사아도 아시죠? 사는 추생계, 아귀계, 그리고 지옥의 아수라계라고 사악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악도에 재생윤기요 마음이라는 이 시기, 과부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악도의 재생윤기요 시대, 만약에 나는 이 해로운 행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사아도의 제세 윤기어 마음이 일어나도록 제세 윤기어 식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제세 윤기어 마음 다음에서는 그 태어나는 생에 죽을 때까지 평생 안이비설 신식이라는 이런 과부의 마음들이 일어날 거예요. 눈으로 형상 보일 때마다 일어날 거고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어날 거예요. 이런 안이비설 신식이라는 5가지 과부의 마음, 위냐나 마음도 이어서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전생 여기에 재생 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하면 우리가 아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나쁜 대상을 보일 때, 나쁜 대상, 안 좋은 대상, 우리가 원하지 않은 싫어하는 대상, 이런 대상을 우리가 보고 안식이 생길 때는 여기에서는 이 아보냐라는 이 불선어 행 때문에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듣고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해로운 행 때문에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비시, 서시, 싱시도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은 대상 때문에 우리가 과부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해로운 행 때문에 해로운 행의 조건으로 하여 여기에 식이라는 과부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아보냐 일어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아루바, 아니자라는 흔들림 없는 이 행위 있잖아요. 흔들림 없는 행위. 흔들림 없는 행위, 무사계의 선정입니다. 그럼 무사계의 선정이라는 선업공덕이 우리가 과부의 마음으로 줄 때는 우리가 범천이라는 범천, 무사계 범천에 태어나도록 이 무사계 범천에 재생윤기어 마음이 일어나도록 줍니다. 그리고 이 재생윤기어 마음 다음에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세계에서 그 무사계의 과부의 마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의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여기에 이 무색의 행위 조건으로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시죠? 만약에 나는 지금
무삭의 성정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무삭의 성정을 얻은 사람에게 그 생카라로 무삭의 생카라, 무삭의 행위로 그 수행자에게 다음 생에 왜냐나 본청 무삭의 본청에서 이 재생윤기요 마음이 일어나도록 재생윤기요 시기 일어나도록 줄 거고 그 재생윤기요 마음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죽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이 무삭의 과보도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줄 거예요. 조건이 될 거예요. 이런 자체가 여기 아는자비 생카라 위냐나 아는자비 생카라 빠지야 흔들린 업에는 성정이라는 행위 조건으로 하여 위냐나 무삭의 봉천에서 무삭의 재생윤기요 시기, 재생윤기요 과부 마음 일어나도록 해주고 그리고 평생 평생 무삭의 과부의 마음도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뽕냐비 생각하라. 뽕냐라는 것이 이 유익한법이잖아요. 유익한법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첫째, 요괴의 우리 인간 사람들이 청신들이 지는 선업, 주는 선업을 요괴 선업이라 합니다. 요괴 선업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괴 선어도 있고 다음에는 이 세계라는 것이 우리 세계 선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들의 이 선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뽕냐라는 선업 일반 선업을 요계의 선업 그리고 세계의 선업이라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놓고 먼저 우리 세계의 선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카라라는 나는 이 성정우 우리가 이 세계의 성정우 지금 열심히 수행하면서 세계의 성정 오정성우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정성우 얻은다면 그 사람이 오정성이라는 행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왜냐나라는 다음 생에는 세계 범천에서 이 재생 윤기요 과부 마음이 일어나도록 조건이 해줍니다. 그렇게 재생 윤기요 때는 재생 윤기요 과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주고 다음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세계에서 이 세계의 과부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조건으로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카라 뽕냐비 생카라 빠지야 왜냐나 뽕냐비 생카라라는 세계의 성정 행위 조건으로 하여 왜냐나라는 이 세계에서 범천으로 태어나게 재생 윤기요 과보를 주고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세계의 과보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 요괴의 선업이라는 것이 인간의 선업, 천상의 천신들 일어난 행하는 선업이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보자면 우리는 이번 생에 인간으로서 선업 공덕, 보시 공덕, 수행 공덕, 계행 공덕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요괴의 선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괴의 선업이 왜냐나 어떤 과부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하면 요괴의 이 과부를 줍니다. 요괴의 과부라는 것이 요괴는 인간 천상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번 생에 행해둔 보시 공덕, 수행 공덕, 계행 공덕, 그 계행 공덕이라는 인간의 이 선업 공덕으로 다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다면 그 인간에 태어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마음 재생 윤기요
시기, 그 과부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인간에 태어난 후에도 그 다음에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형상을 볼 때 좋다, 좋은 형상을 보일 때는 그것이 선업 공덕의 과보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이런 공덕, 이런 과보가 이것이 바로 선업 행의 과보입니다. 과보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시, 비시, 신시도 내가 원하고 좋은 대상을 누리면서 이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보의 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이번 생에 인간으로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미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생에 우리가 태어나려고 재생 윤기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전생에 행했던 선업 행위, 그럼 인간 요괴의 선업 공덕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이번 생에 우리가 인간의 재생 윤기의 마음이 되도록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재생 윤기의 마음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 우리가 몸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대상들을 원하는 대상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대상들을 누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요괴의 행위로 요괴의 행위 여기에 행위 여기에 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식이라는 과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괴의 과보라고 합니다. 요괴의 과보. 그 마찬가지로 천상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 생에 돌아가신 후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치자. 그러면 이번 생에 내는 요괴의 행위 있습니다. 요괴의 선어 행위 있어요. 그 선어 행위 천상에 태어나려고 해준다면 그 천상의 제2초음 우리가 재생윤기요 천상의 천신으로 태어나도록 재생윤기요 시기 되도록 우리가 재생윤기요 시기 되도록 조건이 해줍니다. 재생윤기요 시기 일어난 후에도 그 평생 죽을 때까지 죽음만 일어날 때까지 그 천상계에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좋은 대상 원하는 대상을 누릴 때마다 누리면서 안, 이, 비, 설, 신식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여기에 과보 마음이 일어나도록 이 행위, 요괴의 행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기 이해하시면 마지막으로는 이 뽕야비 생각하는 공덕이 되는 행위로 우리가 다음 생에는 두 가지 시기로 과보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재생윤기요 시기라는 과보로 받을 수 있고 과보의 시기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재생윤기요 시 다음에 뒤에 계속 군이 없이 죽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는 과부의 마음들이 바로 시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시기라는 것이 과부의 마음들을 두 가지 때로 이해하시고 그 때에 따라 나타날 때도 앞에 행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우리가 이 왜냐나라는 과부 마음을 받을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마지코 스님께서는 우리 행의 조건으로 하여 다음 생에 새로운 과부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가 일반적으로 알기가 어렵고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이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이해하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생에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전에 말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내 생, 후생으로 갈 때, 태어날 때는 이번 생 마음이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 바뀌어가는 거 아니고 이번 생을 바꾸는 거 아니고 이번 생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물질 정신 모든 물질 정신들이 이번 생에 다 하나도 없이 소멸되면서 다음 생에 나는 이번 생에 이 번뇌들이 남아 있다면 다음 생에는 이번 생에 행해둔 선어 불선어 행의 조건으로 하여 다음 생에서는 새로운 재생 연기요 시기라는 과부가 받게 되고 그 과부의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받게 될 이 과부의 마음으로 이어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제대로 이어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번 생에 죽은다면 이 물질 정신들이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모든 소멸되면서 가는 거다. 다만 이번 생에 행해든 나는 번뇌가 남아 있다면 이번 생에 행해든 선어, 불선어, 에너지, 업이 있어요. 이 업이 행위입니다. 이 행위 다음 생에 재생 연결하는 것이 이번 생하고 다음 생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연결해 주는 조건이 지금 에너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새로운 이 물질 정신 재생 연결 때 재생 연결 마음과 그리고 물질이라는 과보가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형성되면서 죽을 때까지 물질 정신들이 과보의 물질 정신을 이어서 끊임없이 받을 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기가 그리고 흡족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생하고 다음 생에 연결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두 가지 사도인 견해, 사견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견해, 사도인 견해가 다름이 아니다. 바로 두 가지 한자로는 상경, 당경이라 해요. 산은 산소적으로 이어서 가는 견해. 당경 가는 것이 끊어진다. 다 끝나다. 이런 견해. 한자로는 상경, 당경이라고 써요. 하나씩 얘기하자면 먼저 우리가 상경 어떻게 빠질 수 있는가요?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빠질 수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이번 생하고 다음 생의 연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죽을 때 이번 생에 내가 받고 있는 물질 정신에 이번 생에 물질 몸 안에 나라라는 영혼 아니면 자아라는 중생이 있습니다. 이런 자아, 영혼 같은 것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거다. 이번 생에 주지 않고 다음 새로운 몸에 들어가는 거다. 정말로 물질 정신들이 다 하나도 남김 없이 죽어가는 거 아니다.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생에 물질 몸이 지금 남아있지만 이 물질 속에서 아까 영혼 같은 자아가 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거다. 그 다음 생 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것이 바로
나는 뭔가가 내 몸에 몸 안 속에 몸 안에 이 끈이 없이 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일어나는 뭔가가 영혼 같은 중생이 있다는 이 견해잖아요. 이런 견해를 바로 사다는 상수적으로 계속적으로 끈이 없이 뭔가가 이런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합니다. 사도인 견해, 그것을 바로 상견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이런 양쪽으로 상견이라는 양쪽으로 빠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 이번 생에 어떤 분은 이번 생에 내가 죽을 때 죽는 자체가 모르지 정신 다 갖고 있는 아는 마음 모르지 하나도 가지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거라. 다음 생에 새로운 생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는 죽은 후에는 다 끝이다. 죽은 후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 생 죽음이 바로 이 생의 끝이다. 다음 생에 태어나는 사람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모르는 다른 중생이다. 이런 견해는 바로 나는 이번 생에 갖고 있는 무리지 정신에 대해 뭐 에너지나 뭐나 영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견해잖아요. 하나도 없고 이번 생에 죽은다면 다 끝이다.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견해가 바로 당견이라고 합니다. 끊어진다.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 구단적인 이 단견, 상견 견해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생하고 다음 생에 연결되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단견, 상견이라는 사된 견해가 무슨 원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으로 빠지는가요? 대부분은 이런 이 빠지는 원인을 살펴보자면 빠지는 원인을 살펴보자면 이번 생하고 다음 생의 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것, 원인과 결과로 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 이번 생, 다음 생의 연결을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봐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번 생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무명이라는 제대로 알지 못한 무명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무명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제대로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카라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해로운 행위, 우리 유익한 행위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불선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자라는 무명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 거로 그냥 지시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무명과 생카라 행의 연결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눈으로 형상을 볼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형상 대상과 그리고 형상 그리고 눈의 물질도 있고 아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는 마음과 이 대상들을 이 감촉되기 때문에 파사라는 감촉 닿기 때문에 감촉이 때문에 내가 이 파사 감촉이 일어나는 거라. 그리고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리 대상, 귀에 이 감사물질 대상, 감사물질이 있기 때문에 감사물질하고 아는 마음이 접속되기 때문에 이런 감촉이 된다. 파사라는 감촉되는 거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촉이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파사 일어나는 것도 일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과 아는 정신이 파사 감촉이 될 때는 느낌이 따라오잖아요. 느낌 되는 것도 일반 지혜로 받을 수 있어요. 느낌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하면서 우리가 좋다 하면 좋은데로 원하는 가래 욕심 부리는 욕심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생에 내가 죽은 후에는 다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에 되는 것을 일반 지식으로 일반 공부로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흡족하게 마음에 의심 없이 마음에 푹 흡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번 생에 죽은 후에는 다 모르지는 다 죽어버리고 정신은 전혀 다음 생으로 간지 안 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생에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일반 지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부르자들은 공부로 인해서 이거는 원인 결과에 연결되는 거라고 지시적으로 이해하지만 뭔가가 걸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100% 흡족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100% 흡족하지 않은, 만족하지 않은 것이 다양합니다. 일반 사람은 물론 특히 이 교리적으로 학문에 뛰어난 분들도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나도록 위파사나 수행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학문적으로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이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으로 따지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수고하면서 그러면 이해하기는 이 원인 결과로 뭔가 이해하지만 마음속에는 100%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걸림이 있다는 의미예요. 100%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파사나 지혜는 여러 가지 아니지만 기본적인 위파사나 지혜만 일어나도록 위파사나 수행을 해본 적이 있는 수행자라면 그분이 자기의 지혜로 직접 이해하고 직접 보이면서 100% 만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자기가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나고 위파사나 수행하면서 죽음과 다음 생에 일어난 죽음과 다음 태어남에 대해 연결되는 태어남에 대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자기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시콘스에게서 듣는 이야기, 자기의 경험이지만 대부분 수행자들이 위파사나 지혜 일어나던 분들이 이번 생하고 다음 생의 연결에 대해 자기의 이해한 일화들을 여기에 몇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번 생에 다음 생의 연결에 대해 이해한 것은 위파사나 초보자들은 100%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 위파사나 하다 보다가 다음에 사티, 지혜, 사매들이 더 좋아지고 다음에 빠지야 빠리가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지혜, 기본적인 지혜예요. 보는 대상이 다 물질 정신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거라 이런 분석 지혜만 일어난다면 그분들이 이와 같이 이번 세하고 다음 세 연결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행자 아까 얘기한 원인과 결과의 분석 지혜가 일어나는 수행자라면 그 수행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든
관찰하는 순간에 어떤 대상을 관찰하든 배 대상을 관찰하든 도리선하는 관찰하든 아니면 유문에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드러나는 대상을 관찰하든 관찰할 때마다 관찰하는 마음과 그 대상 관찰하는 이 대상 관찰하는 마음과 그 대상 두 가지가 마음도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그 마음 다음에는 사라지고 그 사라진 다음에는 다음 마음이 다음 앞에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생기고 그 새로운 생긴 마음도 다음에 사라지고 사라진 다음에도 이 마음 안에 다음 마음이 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생기고 생긴 다음에 사라지고 이런 생사 순간적으로 생기고 사라진 관찰하는 마음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다 산소적의 마음이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자로서는 그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관찰하는 마음이 하나씩 생기고 생긴 마음이 사라지고 사라진 다음에는 다른 앞에 마음 안에 다음 마음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생긴 다음에는 사라진 이런 생긴 사라진 과정 계속 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번 생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로 이번 생에 마지막 마음이 아까 사라진 것처럼 아까 관찰하는 마음이 일어나다가 사라진 것처럼 뭐 사라지는 뿐이다. 사라지는 거다. 그리고 다음 생에 우리가 새로운 재생 연구 마음 생기는 거도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마음이 사라진 다음에 뒤에서 앞에 마음 안에 다른 관찰하는 마음이 새롭게 생겨난 뜻이 다음에 우리가 다음 생에 재생 연구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생의 마지막 마음 죽은 마음에 사라진 마음 그 다음에는 사이에 벤턴오벳이 앞에 마음 안에 재생 연기의 마음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연기요 이번 생하고 다음 생의 연기요를 이해하게 되고 마음에 아주 100% 이렇게 만족스럽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이 일반 관찰하는 순간 안 된다면 관찰하는 마음이 앞에서도 이 관찰하는 마음이고 지금도 이 관찰하는 마음이고 죽을 때까지도 이 관찰하는 마음이라고 일반 마음으로 이해해요. 다만 위파사나의 지혜가 일어난 위파사나 수행자라면 관찰하는 마음이 그 지소적의 마음에는 관찰하는 마음이 하나 마음 아니고 관찰하는 마음이지만 이 관찰하는 마음 하나가 생기고 다음에 사라지고 사라진 다음에 관찰하는 마음이지만 앞에 마음과 달리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도 생긴 다음에 사라지고 사라진 다음에는 관찰하는 마음이지만 앞에 마음과 달리 다음 관찰하는 마음이 사라진 이런 생긴 사라짐을 계속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과 태어남이라는 것이 마지막 이번 생에 죽음이라는 사라진 마음이 일어나는 것하고 같고 일어나는 뿐이고 사라진 마음뿐이고 다음 생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특이한 거 아니라 앞에 마음과 달리 그 앞에 마음 원인 때문에 다음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자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반 사람들은 지식의 학문을 뛰어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아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는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음도 하나입니다. 나도 나 하나 한 번이다. 그리고 몸도 내 몸이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알았던 마음도 지금 내 마음이다. 지금 알고 있는 마음도 우리가 앞에 알았던 마음이다. 이렇게 나 하나라고 내 마음
하나라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부처님 말해서 뭐 생각이 들 때나 뭐 일부러 뭐 상상할 때만 이런 거 아니다. 이 사실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성이라고 그 생각하는 순간, 상상하는 이 수고하는 순간에만 깨지지만 그 순간 후에는 대부분 시간에서는 앞에도 이 마음이다. 지금도 이 마음, 지금 마음도 앞에 마음이다. 앞에 생겨던 마음도 지금 마음이다라고 이 마음 지수적인 마음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이번 생 이 죽은 후에 다음 생 일어나는 연결되는 것을 제대로 100% 만족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아타가타 주소석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는 네 가지 예시가 나오지만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예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깊은 산속이나 산속에 보면 우리 메아리 소리, 이 메아리 소리를 우리가 여러분이 울린 적이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우리 산이나 깊은 산이나 뭐 절벽 있는 곳에 가서 야이라고 소리를 좀 지르고 이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가 그 머리에 있는 이 절벽이나 아니면 우리 벽에 부딪히면서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소리로 메아리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메아리 소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메아리 소리를 보면 우리가 그 메아리 소리는 머리에 있는 벽이나 절벽을 부딪히면서 다시 돌아오는 소리뿐이잖아요. 이 돌아오는 소리가 사실은 내가 지금 내는 소리가 그 머리 가서 머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 머리에 가고 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내는 소리 원인과 원인 없이도 일부러 따로 일어나는 소리도 아니거든요. 그래 메아리 소리를 본다면 그 메아리 소리 자체가 내 원래 소리가 어디 머리 가다가 다시 여기 와서 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메아리 소리는 원래 우리가 내는 지르는 소리가 없다면 그 메아리 소리도 없을 거잖아요. 그럼 메아리 소리도 원래 지르는 소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 지르는 소리의 원인 때문에 메아리 소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생에 우리가 새로운 재생 연기요 과부의 마음이 재생 연기로 태어나나 과부의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사실 이번 생에 마지막 마음 죽은 마음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이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 생에 우리가 마음의 원인 없이 따로 생기는 새로운 완전히 새고 아무 관계 없는 새로운 마음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서에서는 메아리 소리와 같다라고 이번 생과 다음 생의 연결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우리 원인 없이는 다음 생 재생 연결 마음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원인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남은 시간 좀 2번만 3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기 직전에는 그 죽기 마지막 마음이 뭔가가 대상 세 가지의 우리가 대상 세 가지 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 생 평생 해했던 업의 대상을 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그러면 이 업을 행할 때 나타나는 그 업의 표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음 생에 우리가 태어날 곳에
태어나는 곳에 태어나는 곳의 환경이나 태어나는 이 상황의 대상으로 그 마음이 잡을 수 있어요. 죽기 직전에 마음이 잡을 수 있는 대상이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어떤 사람은 업의 대상을 잡고, 어떤 사람은 업의 표상 대상을 잡고, 어떤 사람은 다음 생의 다음 생의 상황 대상을 잡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 우리가 마지막 마음이 이 세 가지 대상을 잡고 그 대상을 의지해서 그 대상에 머물러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 죽어간 마음 다음에는 다음 생에 새로운 마음, 재생 윤기요이라는 과부 마음과 바로 일어납니다. 그 과부의 마음도 원래 이번 생의 마지막 마음이 의지해둔 대상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지막 마음이 업의 대상을 잡고 업의 대상을 삼고 죽어간다면 그 대상을 의지해서 죽어간다면 마지막 죽어간다면 다음 생에 일어나는 재생 윤기요 과부의 마음도 이 과부의 대상을 머물러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위바가 위니가 대상이 똑같은 대상이에요. 대상을 바꾸지 않아요. 이런 죽은 마음이 삼고 있는 대상을 갖고 그 대상을 의지한 원인으로 다음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잖아. 원인이 되는 거. 어떤 원인이냐면 대상, 업의 원인이라는 대상, 업의 표상이라는 대상. 그리고 이 업의 표상은 대상한 것이 대상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업이라는 것이 바로 생카라, 무명이다. 무명 때문에 그리고 생카라는 행이 일어나고 행이라는 원인 때문에 우리가 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의 대상을 우리가 의지해서 재생 연기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 원인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지만 앞에 이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생에 태어난 재생 윤기의 마음은 앞에 마음의 원인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라. 이런 윤기의 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하고 다음 생의 윤기의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카라바지야. 왜냐하면 행우 조건으로 하여 과부의 마음, 제세 윤기역이라는 과부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단계형, 상계형이라는 사적인 기원 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생카라바지야. 왜냐하면 행우 조건으로 하여 이 과부라는 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일상 생활 속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고 수행을 통해 이 업과 과부의 연계어성 이번 생하고 다음 생의 연계어성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